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8편은 다른 시편에 비해서 조금 길이가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요즘은 계속해서 조금 짧은 시편들이 있었어요. 뭐 10절 안팎의 그런 짧은 시편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35절까지 다소 길이가 있는 시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짧지 않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68편의 마지막 35절을 보면은요, 이 시편 68편의 주제가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이 이 시편 68편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시편 68편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시편 68편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힘을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발을 구르신다거나 팔을 휘저으신다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큰 소리를 내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만 해도 원수들은 걸음하나 살려라.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혼비백산해서 정신 못 차리고 도망치는 겁니다. 7절과 8절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8절 말씀.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 앞에서 땅과 하늘과 산이,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진동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땅과 하늘과 산조차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벌벌 떠는데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어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왕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왕인 거예요. 왕 앞에서는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위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왕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왕의 위엄이 제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뭐 목에 힘주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한다 그랬어요. 이 도망한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이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왕들이 아주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죠.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저 왕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에 어떤 걸 떠올리겠어요? 젊고 힘 있는 용사들을 모아서 치열하게 싸워야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적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 내가 저 왕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왕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 이게 말하자면 어떤 세상의 상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더 큰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왕 중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도망하고 도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슨 잘 훈련된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과 방패와 철병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집에서 있는 여자들도 왕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살림하던 여자들이 탈취물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위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우리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취하신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신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신다 그랬어요. 반역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신다. 이것은 그 앞에 것과는 좀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죠. 앞에서의 선물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이것은 두려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들, 이 반역자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 이 전쟁에서 지고서 공물을 바치는 것, 전쟁 배상금을 드리는 것,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날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반역자들도 있지만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그들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저 반역자들은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 같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가, 혹은 그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가, 이건 차원이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거역하다가 주님의 심판을 받고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크신 주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승리를 맛보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의 크신,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높으심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68편의 두 번째 주제는 그 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35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분,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시고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특별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편 68편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35절 마지막에 어떤 말로 끝이 나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크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19절 말씀이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짐이 사실은 우리가 져야 할 짐인데, 내가 져야 할 짐인데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떤 짐을 져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19절의 맨 앞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것이 한 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흔들리고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악한 세상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